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뒷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와 평강이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루게 하시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듯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상고하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터키 아니겠습니까? 터키 지역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물을 좀, 죄송합니다. 제가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설교하면서 또 처음이네요. 딸꾹질 나오는 건.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에 고난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려움의 시간만 있는 것 같고 고난의 비중이 더 커 보이는 것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좋은 것은 쉽게 잊혀지고 나쁜 것은 오래 기억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또 부풀려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은요,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것, 그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하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요. 예. 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세상과 구분되는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당시 흩어졌던 터키 지역에 흩어졌던 그런 성도들 같이 죽음의 위협이나 삶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고난은 없어요. 예. 그 정도까지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건 있어요. 예.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걸림들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까? 예, 맞아요.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면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예, 고난이 있어요.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억울한 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나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예.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원망.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이면 난가?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비교하게 돼요, 자꾸.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뭔데?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삶이 참 불공평하다. 이 비교하게 됩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 그 선택을 후회하고 행동을 후회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나 마음이요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내 마음을 자꾸 구렁텅이로 잡아 끕니다. 내 속에 있는 의욕을 꺾어버리려고 하고요. 점점 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나를 내어주지 마세요. 예. 그것이 내 마음과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의식적으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절대 나에게 좋지 않고요. 그게 결국 나에게 시험이 됩니다. 예. 여러분 그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는가? 뭘 해야 되는가? 바로 그거예요. 예.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되는가? 바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누구인가? 예. 바로 이걸 상기하면서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 절에 보시면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내가 지식이 있거나 지식이 없거나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평안 가운데 있거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고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요. 내 육신을 때리고 가두고 구속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 신분은, 그 정체성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으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죽음의 순간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건 두려운 거예요. 믿음에 상관없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결과는 의심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예외 같은 경우로 다니엘같이 사자 입을 막아서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상식적으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결과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결국에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무나 힘들 때, 그죠? 고난의 원인도 모르겠고 알아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묵상하세요. 예.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내세우면서 매달리시고 그걸 내세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자녀의 권리로, 택함 받은 자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나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신 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를 그 고난 가운데 분명히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져도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뭔가 더 좋아져도요,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변하는 상황 보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신분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라도 강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지만 잊고 살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서 삽니다. 예. 여러분, 2절 보시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심받은 사람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결코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외롭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같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예.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생각과 내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쵸?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예, 이 말씀 한마디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때로는 가까운 가족도 알지만 모릅니다. 깊이 모른다는 거예요. 또 가족이지만 말 못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다. 예, 여러분, 그걸 내가 느낄 때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도 돼요. 내 고난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다. 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 확신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두 번째, 이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 잠깐이에요, 잠깐. 이 고난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잠깐이래요, 잠깐. 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끝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의 시간은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얽매일 것 같고 못 벗어날 것 같으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욥기 말씀이에요, 욥기 말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물에 흘러갈 것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끝나지 않으면 예,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끝내실 거예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냥 끝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대요. 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뭘 남긴다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뭘 남겨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남긴대요. 예. 믿음이 남는다. 뭐 그러면 좀 아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금이 남는다 그러면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뒤에 형통함이 남는다 그러면 더 다가올 수 있어요.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 그러면 더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형통함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뭘 주신다고요? 귀한 믿음을 주신대요. 예.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은 또 뭘 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예. 여러분,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는 그냥 고통을 참아내기만 하고 견디기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런 고난도 참 많아요. 예. 그냥 참아내고 감내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남기는 건 뭐예요, 결국? 상처와 아픔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남기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기는 고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해 보시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연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 연단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불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순도 높은 금을 얻는 것처럼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강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느 순간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뒤돌아보면 내 삶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잔뜩 낀 불순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게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단은요, 그런 것을 걸러준다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더 겸비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기는 고난 되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강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놓지 마세요. 소망. 예. 소망을 붙드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세상에서도요, 세상 사람도요, 믿음이 없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통 하는 조언이죠. 권면이죠.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예.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그런 소망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소망은 누구를 통한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얻게 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얻은 소망,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뭐냐? 살아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끝나는, 말로만 위로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의 능력이 있어요. 예.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 미화된 소망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한번 위로하고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내 현실 속에 나타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자체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정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막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소망이 그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또 하루하루 좀 더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다시 뭐예요, 다시? 배가 막 풍랑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밑에 고정시키는 게 닷 아닙니까? 무섭게 막 다 뒤집어질 것 같은 그 파도가 있어도 그런 바다 가운데 있어도 이 닷으로 고정시켜서 배가 흔들림 없이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그렇게 고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요동치 않게 나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닿은 바다 밑바닥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낯을 어디에 둡니까?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네. 단순히 내 결단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아,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은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하늘에 고정시키는 닭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그 히브리서 말씀에 영혼은 닭 같아서,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휘장 안으로. 휘장은 뭡니까?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하잖아요. 그 배는 바다에 닻을 내리지만 신앙의 닻은 어디에 둬요? 지성소에 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본향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예. 그래서 사라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하늘의 유업에 고정된 소망의 닷.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고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쉽게 해석해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믿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구원 얻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 구원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걸 미리 알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초대교회와 지금의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선지자들과 천사들도 놀라는 그런 큰 은혜였다. 바로 이게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예.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구원의 은혜와 그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너희 속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요, 당시의 현실 속에서 직접적인 핍박을 받는 그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들었을 때 더 실감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나의 구원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런 믿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것은 바뀔 수 없다. 내로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고 위로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구원, 오늘 말씀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구원, 심지어 천사들도 부러워했던 그 구원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요 복음을 더욱더 묵상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이 뒤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 믿음과 너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세상이 주는 시험이나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에요, 사실. 예.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서 살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어떻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예. 전승에 의하면, 성경은 아니에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베드로를 바라보던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죽음까지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내 신앙생활이 복잡할수록, 내 삶이 어렵게 느껴질수록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자존감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정체성을, 자존감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은 나에게 무엇인가 남기는 고난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영혼과 내 중심을 하늘에 고정시키는 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고요. 결국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존귀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